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람과 네피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오늘 이 한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상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네피림의 정체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핫보일링 디베이팅 이슈, 지금까지도 토론이 끝이지 않고 지속되는 내용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에 관한 내용들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하라는 모든 것이 표하리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장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에 관한 어린아이의 지식을 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게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는 말씀은 이 창세기의 내용은 창세기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언제까지? 장래 계시록에 갈 것에 마디마디 전부 뭐냐면 그림자인 거예요. 쉐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처음 어디? 창세 때부터 이미 어디에서 되어질 걸 고해놨다? 종말에 되어질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고해놨다는 말씀이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고해놨다? 처음부터 고해놨단 말이에요. 창세 때부터. 그래서 이사 48장 3절에도 보면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했단 말이에요. 옛적에 언제? 창세 때부터 이미 언제? 장래에 되어질 장래사를 이미 고해놨다는 말씀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 때부터 뭐였다는 말씀이 감춰져 있는 무슨 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 언제 가서 이루어질 비밀? 세상 끝날에 가서 이루어질,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질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기식하는 생물들을 멸절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노아의 때. 그런데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은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 인자의 때의 숨은 비밀을 이미 뭐 했다는 말씀이야? 숨겨지고 감춰놓고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래에 되어질 것을 이미 보여준 그 비밀 속에, 자 보세요. 장래에 되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는 것 같이 구약에서 이미 보여줬단 말이에요. 언제 되어질 것을? 장래,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비밀을 창세 때 보여준 것 속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비밀이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가 되면 다 뭐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한 줄 매서매라. 인자 임함은 노아의 때 같다라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어떻게 왔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뭐냐면 네피림의 족속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아주 한탄을 하시어, 개탄을 하시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인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속에서 태어난 네피림의 족속들이 죄악상이 이 세상에 아주 관영을 해버려요. 관영했다는 얘기는 꽉 들어차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기는 것까지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아주 멸절을 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여 완전한 자라었어요. 당대 의인이여 완전한 자며 그는 하나님하고 뭐냐면 동행한 인물이요. 그래서 노아에게 구원의 방지를 지으라서 구원의 방지를 짓고, 노아의 8식구,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이니? 8명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에도 보면 노아와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야? 8명이에요. 8명. 8명을 남겨놓고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그 강포한 자들을 땅과 함께 뭐냐면 전부 밀어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였다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서 아내를 삼아서 일부 다체를 이뤄서 그 속에서 누가 출현했다는 얘기야? 네피림의 족속이 출현해가지고 그들이 뭐 하는가? 죄악상이 세상을 뭐 하는가? 꽉 들어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뭐 하는 거야? 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인자의 임함은 누구 때 같다랐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자의 임할 때 다시 노아의 홍수 심판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의 원인 있게 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깨우쳐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6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뭐가 났으니?
딸이 낳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주목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은 사람 창조가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씀은 사람 창조를 뭐 했다는 말씀이에요.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됐다? 생영이 됐다는 얘기요. 생영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영.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를 한다? 교류를 할 수 있는, 교통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한 이 사람을 지금 오늘날 현대신학이 아담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한 그 사람을 지금까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쓰여진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그 사람은 이제 후메제가 증거를 하겠지만은 그건 아담이 아니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 생령된 생명의 시조가 바로 누구냐면은 그게 아담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생령이 된,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이 된 사람은 바로 아담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생명의 시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자 하나를 두고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두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아담과 여자는 한날에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독차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후에 누굴 창조해요? 여자를 창조합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한날 같은 날에 창조가 돼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같은 날에 창조하고 이들을 사람이라고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그 앞에 있어요. 5장 1절부터 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일컬었더라? 사람이라 일컬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일컬었다?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그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한 사람은 생기를 받지 못해서, 자 보세요. 생기를 받지 못해서 영이 뭐냐면 죽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모르냐면 교통을 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들은 영이 생명이 된 것이 아니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하고 교류를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들은 생육하고 뭐 하는 거? 번성을 했던, 내 열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다시 갑니다. 본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누가 많이 났어요? 아들보다 딸들을 많이 낳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축복 준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라고 해서 번성을 하는데 누굴 많이 낳았다? 딸들을 많이 낳았던 것 같아.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이니까 요거는 영이 죽어서 생기를 받지 못해서 난 자식들이니까 자녀들이니까 그들 역시 영이 뭐 했는 거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요. 근데 이들이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모두 아내를 삼았으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많은 뭐 하는 거야? 사람의 딸들을 갖다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현대 신학의 교리가 뭐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두 가지로 대별이 돼요. 이것은 창세기 4장 25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뭐 하는가? 자기의 죄물이 연락지 않아가지고서 동생의 죄물은 연락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죄물은 연락지 않아가지고 들여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누구야? 셋인 거예요. 그 셋의 자녀들이다 라고 부르래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 아주 지배적인 교리요, 대표적인 교리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딸들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거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즉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아버려. 영적인 존재가 아내를 삼을 수 있어요. 여자를 취해서. 그리고 4절에 보면 자녀까지 낳아버려. 영적인 존재가 여자를 취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부부관계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영이 사람하고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오늘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이 떠나가지고 그들이 뭐가 되니라? 육체가 되니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단 말이에요. 육체가 되는데 무슨 영물이야? 영적인 존재요. 이걸 지금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들의 신학자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풀이한 것이 그거란 말이야. 성경의 본문에 써 있잖아. 본문에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고 육체가 되었다라는데 무슨 놈의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무슨 놈의 또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는 이 타락한 천사는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는 지옥에 던져가지고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유다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갖다가 큰 나라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가지고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 때까지? 세상 끝날 심판 때까지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가지고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결박을 해놨단 말이에요. 활동을 못하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한 천사면은 어떻게 범죄한 천사들이 영원한 흑암의 지옥에 던져가지고 결박되어가지고 가둬놨는데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아버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뭐에 비춰서? 성경에 비춰서. 성경에 비춰서 말이 안 되면은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 이사 8장 20절에 보면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한절라 메소메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고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영적인 존재의 영물인 것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땅에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준승을 띄우고 도량을 정하고 그럴 때 새벽별들이 막 노래를 해버려요.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했거든.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는데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미 예수와 같은 자들이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노래를 한 거예요. 그때 또 그 옆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뻐서 또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했겠지 뭐. 예? 그렇게 소리를 하였느니라 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 육체가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가 됐다? 부관계를 하고 자녀를 낳고 육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보건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멘. 자,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라 뭐를 삼았다?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아내를 삼고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서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식을 낳은 거 보니까는 사람의 딸들과 뭐를 한 거야? 육체적인 관계를 했다는 얘기요.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육체가 되리라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는 거야? 사람인 거지. 천사가 될 수 없어요. 범죄한 천사가. 자, 베드로서 2장 4절 한번 가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범죄한 천사로 지금 풀이된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한 천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384페이지요. 신약성경.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라고 한 것으로 봐. 범죄한 천사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유다서 이제 1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유다서가 계시록 앞에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이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게 범죄한 천사란 말이에요.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단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뒀으며 흑암에 가뒀단 말이에요. 어두운 구덩이에. 언제까지? 큰 날에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자, 보세요. 이 계시록에 창세의 전무후무한 환난 심판 때까지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서 맞다는 게 가둬서 결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는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요.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 아니고 육체를 가진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걸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아담의 하나인 여자가 후에는 이제 하와가 되지만은 여자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먹는다라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것을 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요. 내가 너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녀를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자, 주목하세요. 이게 말 속에 말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낳는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요. 그런데 어떠한 축복을 주냐면은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뭐한다? 크게 더한다는 얘기요. 지금부터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녀를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뭐한다는 거? 더한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무엇되는 얘기야?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지. 막 시집온 새댁이 시집온 지 몇 달이 지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귀에다 대고 어머니 이번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합니다. 라면 어떻게 되는 거? 그 제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이 동네에서 빅프라 그러면 여기서 뭐야 맞아 킥아웃 돼버려요. 이 말씀은 그 세대기 이번에는 잉태한 고통이 더했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애를 낳은 적이 뭐였다는 얘기야? 있었다는 얘기지. 그 여자한테 하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이르는데 이제부터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말씀은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이전에 무슨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야?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가지고서 이미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여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는 얘기가 죄인이 됐다는 얘기는 유전자가 내려왔다는 얘기요. 아담 이후로 온 인류가.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누굴 낳았다는 얘기야? 자녀를 낳았으니까는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던 거 없었던 거야? 안 들어온 거지 유전자가.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한 아담은 생명의 시조였던 절라 메소메라. 생명의 시조, 불순종하기 이전에 난 자녀들이니까 그들도 영이 뭐야 하는가? 그들도 영이 살아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를 했던 거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존재들인 거예요. 즉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낳은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들이었던 줄로 메소메나.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또 말 속에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얘기는 자, 주목하세요. 집중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연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얘기는 아담으로부터 모세 시대에 아담의 불순종함으로써 들어온 유전죄를 받지 아니한 누구도 있었다는 얘기야.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지. 유전죄가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뭐했다는 말씀이야? 살고 있었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에게도 사망이 뭐였다는 얘기요? 왕노릇했다는 얘기요. 이들이 바로 아담이 불순종하기 이전에 낳은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뭐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 때까지밖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유전죄를 아담으로부터 범죄가 죄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서 유전죄가 적용이 안 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건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나 그들은 아담으로 인한 유전죄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창세기 오늘 본문 앞에서 3장 16절 한번 가봅니다. 3장 1절부터 봅니다.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나라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리고 나는데 3절에 보면 이제 뱀이 여자를 꿰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게 해요. 자, 3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감겨들어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남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남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먹어버렸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음으로 들어와에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째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날 낌으로 먹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 갈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 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실 것이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16절에 내가 네게 무슨 고통을 더해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잉태하는 고통을 뭐하는가? 크게 뭐 한다는 말씀이야. 더 한다는 말씀은 그전에도 잉태하는 고통이 뭐였다는 얘기야?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 여자가 아담이 먹기 이전에 이미 자녀를 뭐 했다는 거야?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생명된 시조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영이 살아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을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 호칭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제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245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자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들은 유전죄가 적용이 되지 아니한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 유전죄가 적용이 되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범죄하기 이전에 낳은 아담의 자녀들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들은 생명이 돼가지고 영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뭐 하는 자야? 교류를 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영이 죽어서 짐승처럼 그냥 생육하고 번성만 하고 있어. 그냥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 하는 거야? 딸들을 취해서 뭐 하는 거야? 자녀를 낳으니까 그들이 뭐라는 얘기야? 네피림이 돼버린 거예요. 희한 야리꾸리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고대에 뭐냐면 전부 용사들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길을 전부 뭐냐면 블럭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네피림의 족속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럭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 임하면 노아 때가 갔다 그랬으니까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갈 때 또 누가 출현해야 되는가? 네피림의 족속들이 또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을 전부 뭐 하는가? 다 또 블록을 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뭐였다? 처음부터 구한 하나님의 뭐야? 모략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상이 온전히 깨우침으로 다가오십니까? 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요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누구하고 함께했다는 얘기야? 사람들과 함께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보세요. 하나님이 신이 함께했기 때문에 장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 같은 자는 969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아요. 노아도 950살까지 살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네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한 말씀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그냥 팍팍팍팍 그냥 뭐냐면 강등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인간도 120년 안팎으로 전부 쓰러져 가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75개 인구가 있는데 1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5개 인구가 다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버려. 어디로 가버려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한 150년 후에는 지금 75개 인구 이 세대 사람에서 오만 가지 온 세상에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 인간들이 다 뭐 하는 거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11장 27절에 본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거 정해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세상 끝날에 아담과 같은 생기를 받는 자들이 출현하면 또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120년이 되리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풀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얼마큼 살아라? 무두셀라 같이 969세까지 살면서 뭐하라? 아들, 딸 쑥쑥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면 천년을 살게 되는 역사가 돼요. 계시록에 가면 그런 세계가 다시 펼쳐지요. 천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아. 인간의 수명이 뭐냐면 나무의 세원과 같은 세계가 다시 도래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종말을 뭐 한 거야? 처음부터 구한 하나님의 모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의 자손들은 유명한 자예요. 이를테면 골리앗 같은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인데 이건 기골이 한 3m 정도 돼. 몸무게가 한 400~500파운드 돼. 이해가 되시죠? 이런 고대의 유명한 누구냐면 용사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희한한 존재들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피림의 출현을 보고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네피림의 씨앗들을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창세 때.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에 뭐다?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 완전한 자람. 그리고 하나님하고 뭐 했다는 얘기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뭐를 했다는 얘기야? 교류를 했다는 얘기지. 누구는? 노아는. 그래서 노아가 자기 식구들과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뭐냐면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임하면 노아의 때가 따르니까 세상 끝날도 창세후 전무후무한 심판이 올 때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하고 교류를 하는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누가? 아들들이 또 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뭐 하는가? 보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노아가 그 당시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세대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교류를 했잖아. 통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재림의 장본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 땅에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그 날들을 감할 것 같지 않냐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준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뭐하는가? 보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내가 그 네피림의 족속들을 땅과 함께 멸하려 했다고. 땅과 함께 멸하서 아주 멸절을 했어요. 기식하는 생물을 성경에 보면 멸절시켰다는 얘기요. 생물이라는 것은 땅에서 좌우지간 기어다니는 것은 다 생물이요. 기어다니는 움직이는 것은 다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의 딸들과 네피림의 자손들이 멸절, 기식하는 코로 숨을 쉬는 생물이 멸절됐으니까 멸절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멸절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는 네피림의 자손이 네피림의 족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 그 땅을 탐지했는데 버젓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기서 장사진을 치고서 살고 있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했냐면은 그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띠기가 같더래요. 메띠기가 같대. 그래서 사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띠기와 같으니까 그들이 우리 보기에도 메띠기와 같이 볼 거다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대관절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는데 네피림의 자손이 그때 노아 홍수 심판에 싹쓸이 되면 세상 끝날에 네피림의 족속이 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뭐 해야 되는 거야?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 끝날에 그들이 출현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이야? 모략이라는 말씀이야.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적과 끓은 가나안 땅으로 막 그냥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가르고 쫙 이제 적과 끓는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는데 그 입구에 초롱성 같은 한 성이 버티기 쓰는데 그게 뭐야? 그게 마야 제리코 성이야. 맞아.
여리고성인 거예요. 여리고성이 딱 버티겠는데 그 성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골리앗과 같은 자리 기골이 창대한 자들이 용사들이 뭐냐면 초롱성을 치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끓인 가나안 땅에 가는 길목을 촥 그냥 블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본문 증거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한번 갑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이 몇 페이지냐면 217페이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뭐하는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이미 장사전을 치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가 같고 그들이 우리 보기에도 뭐한다는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민수기 13장 32절은 육신적으로 골리앗 같은 엉망창창한 거인들이 거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이 네피림의 족속은 육신이 3m 정도고 500파운드씩 나가는 그런 거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하는 얘기요. 보통 사람이 쳐다도 못 볼 정도로 거대한 영적으로 거인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전부 뭐라는 말씀이야? 네피림의 후손들인 거예요. 온 천하가 다 흐려지는 그냥 용사가 아니고 무슨 용사라 그랬어요? 유명한 용사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뭐한 자들이요? 유명한 자들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후손? 네피림의 족속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신명기 7장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신명기 7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7장 1절입니다. 272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나실 때에 그러니까 그 여리고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나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널어 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호수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그들을 치게 할 때 너희들은 이러한 일을 그들과 하지 말라라고 지금 미리 하나님이 명령을 알려주시는 장면이요.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이 6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실 때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할지니라? 진멸할지니라. 그 네피림의 후손들은 뭐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진멸할지니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며 내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러니까 잡으세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 네피림의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뭐냐가 딸들을 시집 보내라 말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삼아라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건 이 세대도 명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불러가 시키는데 그들을 진멸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적각거리는 땅으로 뭐냐면 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종말을 이게 창세 때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종말을 뭐 하는가? 처음부터 뭐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끝날에 이제 또 이 저주받은 일곱 족속이 다시 또 출현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멸망돼야 이 저주의 족속들이 구약에서 여리고성을 쌓고 청성같이 쌓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각거리는 있는 가나안 땅을 불록한 것을 다시 또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갈 때 그 천국길을 다시 또 불록하는 큰 어마창천 성이 등장해요. 그 성에 있는 자들을 전부 만인가 진멸을 해버리고 무너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길이 활짝 주작대로와 같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계시록 17장 한번 가시죠. 계시록 17장은 음녀가 등장을 한단 말이야. 자, 보세요. 이 음녀가 바닷물을 깔고 있는 큰 음녀가 등장을 하고 있어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이제 타고 다녀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출현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정한 때가 되면 바다로 큰 심판의 바람이 불려들 때 거기서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출현하면은 이 음녀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타고서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일곱 머리를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앞에 보면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 타고 다니는 거 한번 볼까요? (7절부터) 봅니다. 거기서 쭉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가니까 계시록 17장 7절 보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틈바 일곱 머리와 그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9절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계속 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정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한 줄로 메서메라. 자, 보세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이 여자는 뭐냐면 큰 성 뭐냐면 바벨성을 비유한 거예요. 자, 18절 한번 17장 18절 계시록 네 번 봐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뭐다 성인이라라고 한 줄로 메서메다. 자, 좀 하세요. 이제 이 큰 성이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큰 성 뭐냐면 바벨성인 거예요. 그 성에 큰 성 바벨성에 누가 지금 있는 거야? 저주받은 뭐 하는 거야? 칠족속들이 지금 드글드글한 거예요. 이 바벨성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경은 뭐냐면 그 큰 성에서 빨리 빠져나와 앞서가는 수염새같이 빠져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쳤단 말이에요. 창세 때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사무쳐서 하나님이 싹쓸이 심판했단 말이야. 사람 지음을 한탄했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도 그들의 죄가 큰 성 바벨론의 죄가 하늘까지 사무쳐서 하나님이 그들이 뭐라는 거야? 그냥 심판을 해버리는 거야. 일시간에 문에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메서메다.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여러분들은 하늘 군사들에 대해서 바벨도성을 네피림의 족속들을 멸절시키면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